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부터 4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신약 성경 94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니 듣는 심령들 모두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심어지고 세워지고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그 옛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니셨던 주님의 그 걸음걸음을 느끼게 하시고 그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게 된 이유는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귀신들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 안이 어둡다. 내 안이 슬프고 우울하고 내 안에 의심이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내 안에 죄된 생각이 많다. 이거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되 이제 영적으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전에는 이 예수님의 그 살던 고향, 정확히는 고향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린 시절 살던 그 마을, 누구나 다 예수님이 그냥 예수라는 사실을 다 아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또 예수님 자신도 목수였어요. 랍비였고.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사람 예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돌아오신, 시험을 이기시고 돌아오셔서 그냥 나 시험 받아 이겼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드러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말씀을 배운 사람이다, 이것들을 나를 높이고 자랑하려고 드러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오직 순수한 목적일 때만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응급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 안에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응급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의사입니다 라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지 않을 때는 내가 의사요, 내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몰라, 이렇게 말하면 그냥 뻐기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의사가 필요한 이유는 환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이 병들었고, 이 땅이 망했고, 이 땅이 다 심판받기에 합당하고, 이 땅에 영혼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리시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체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살던, 어렸을 때 살던 그 고향까지 오시는데 그냥 슉 오시는 게 아니라 오시는 동안에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다니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향에 왔어요. 어린 시절 살던 나사렛 동네에 오셨는데, 본문 앞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억하고 있던 예수,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좀 착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예수, 일 잘하는 예수, 그 이상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났어. 사람의 발보다 소문이 더 빠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고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벌써 사람들이 뭔지 알아봅니다. 소문이 납니다. 예수께서 이 나사렛까지 오시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금식을 마치시고 오시는 동안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벌써 온 갈릴리에 소문이 났고 나사렛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거 대단하게 변했다며? 그거 어떻게 달라진 거야? 뭐 한 거야? 어디서 수도를 한 거야? 그거 우리한테 좀 한번 해봐.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어디 가서 도를 닦았나 뭐 어디 가서 배워왔나 그거 한번 우리들 앞에서 입증해봐라. 그거 한번 재주 좀 부려봐라. 그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종교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또 성령의 능력을 사사로운 목적으로 또는 탐심에 의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고 넘어가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책망을 하나님 앞에서 피할 길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권세를 주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신 것인데 그렇게 세상적인 목적과 사사로운 목적과 그런 것과 타협을 해버리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망하게 하고 심판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와 세상이 같이 망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게 영적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친척들, 고향 사람들, 학교 동창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이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없고 영적인 사람을 대접을 안 해요. 근데 그 속에서 뭐 전도한다 뭐한다 애쓸 거 없이 떠날 필요가 있어요. 과감하게. 예수님은 과감하게 떠납니다. 선지자가 고향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동네로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갔더니 그 회당 안에 회당이라고 하는 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그거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쓰는 이 단어 교회라고 한자로 썼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그때 당시에 한 어떤 집단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한 무리, 어떤 단체 그런 입장,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신은 한 사람에게 수천, 수백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한 사람에게 하나가 들어가서 왕노릇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딱 들어갔더니 벌써 이 귀신들이 알아보고 나사렛 예수여, 아니 뭐 때문에 왔습니까? 아주 우리 죽이려고 왔나요? 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자기들을 좀 그대로 살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회당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은 처음 보는 광경이죠. 처음 보는 사건이 뭐 이게 무슨 일인가.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동안은 드러내시지 않았던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언제 드러냈습니까? 광야에서 금식을 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소문나기 전에 먼저 귀신들 사이에 소문이 나요. 귀신이 뭔지 알아요. 귀신들 사이에 벌써 전파가 됐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셨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시다. 이미 알아. 소문도 났고 또 우리들의 이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들의 눈으로는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영들의 눈으로는 보여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걸 억지로 보려고 하지 말고요. 억지로 막 천사를 봐야 됩니다. 저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 없이 그냥 육체의 눈으로 보여진 대로 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바랄 것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이 육체의 눈 위에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그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키고 거기서 본 비밀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도리인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벌써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우선 예수께서 계시는 자리에 자기들이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두려워했던 이유고,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오셔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당신이 정체를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은 빛을 드러낸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야 되는 거죠. 공연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뻗고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고치고 오신 걸 안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들어가 있는 이 사람에게서 나가야 되거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집을 잃는 거예요. 근데 나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랬어요. 멸하러, 즉 아주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요 아무 때나 정체를 드러내시는 게 아니에요. 네? 세상 모르고 겁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산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함 앞에 다 죽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 때나 그렇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오직 심판하실 때, 다 반대로 말하면 창조하실 때 당신이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 창조를 하실 때, 즉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때만 드러내시는 거예요.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막 수시로 드러내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이러는 분이 아니고 창조하실 때, 심판하실 때 외에는 당신은 안 드러내셔요. 그냥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볼 때는 아니 심판할 때가 됐나? 심판할 때가 왔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판날이 왔으면 자기들에게 예비된 건 뭐냐? 마귀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마귀들이 심판을 받으면 갈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입니까? 영원한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거예요. 그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내쫓겼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차피 죽게 돼 있으니 내가 혼자는 못 죽겠다, 끌고 가서 죽겠다, 그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마귀 심보라고 해요. 나 혼자 못 죽는다, 같이 죽자. 그래서 물귀신 작전이라고. 이게 다 귀신 심보예요, 마귀 심보예요. 천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건데 너도 같이 가자. 어떻게 살려서 데려가려고 그래. 마귀는 내가 어차피 죽는 마당인데 너를 왜 살려줘, 너도 같이 죽자 그러지. 이 마귀가 들어가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는 거예요. 너 망하고 나 망하자. 근데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나 보다 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그때는 아니잖아요. 아시기 때문에 멸하러 온 게 아니고 멸하기까지 기간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거기서 나가서 다른 데로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정해져 있는 그런 때를 예수께서 스스로 무너뜨리시지 않습니다. 기분파가 아니에요. 그 법대로, 그 뜻대로 하시는 것이요, 정도를 밟아 가십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야, 정말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요, 정말 인격자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알아본다고 해서 충분한 게 아닙니다. 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알아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믿노라 하고 있는 거고, 실제 믿음의 출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게 될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귀신도 거기는 믿어. 그래서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입니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의심도 많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교만할 때도 있고 게으를 때도 있고 정말 비겁하게 달아날 때도 있고 숨을 때도 있는데, 그런데도 당신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 우리가 받았으므로 이 선물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선물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있거나 외로운 사람이 있거나 괴로운 사람이 있거나 슬프거나 또 뭐 인생이 좀 망가졌거나 사랑받지 못했거나 어쨌든 삶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수한테 가봐야겠다, 교회 가면 당신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등등 어떤 메시지를 듣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것은 예수님은 희망의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마귀들 같이 귀신들 같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소식이요, 멸망의 소식이 되는 게 있어요. 어두운데 불을 탁 켜면 어두운 입장에서는 끝났다, 네 시대가 끝났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근심, 걱정, 외로움, 슬픔, 두려움, 염려, 뭐 숱한 잡념들, 내 욕망들, 더러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 이제 끝났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너 이제 끝났다. 너는 나가라. 너는 끝났다. 떠나라. 너의 설 자리가 없다. 내게서 나가라.
말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식도 아니고 오히려 멸망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마을에 세워지면 무당들은 나 여기 쫓겨나야 되네, 여기서 끝났네 싶으니까 와서 온갖 행패를 다 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가 세워졌더니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당한테 갔다가 이제는 무당한테 가지 않고 나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거기서 기도할래. 그래 와서 구원받고 고침받고 은혜받고 달라지니까 그들에게는 교회 세워진 것이 정말 내 인생의 구원의 소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안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소리를 지른 거죠. 나사렛 예수여 하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왜 가셨습니까? 그냥 발걸음 닿는 대로 가다 보니까 간 겁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구원해 주려고 가신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옆에 두고 살면서도 어떻게 하지 못했던 그 땅의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가신 겁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려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귀신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을 왜 받을까봐 두려워하느냐?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저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 내일 예수님이 오시고 모레 재림이 있다, 내일 세상이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순종하느라 예를 썼으면, 물론 순종한다고 하지만 잘 안 할 때도 있었겠죠.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주여 나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순종을 해? 내가 왜 고치냐고. 내가 뭐 때문에 고쳐요? 나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심판하러 오신단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단다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큰일 났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멋대로 제 뜻대로 제 고집대로 사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좀 못나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이 병들었거나 죄를 지었거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복을 빌어줘라,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나눠줘라, 바보같이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오신단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그 나라에 들어갈까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두려워 말고 의심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우리는 숨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딱 오시니까 왜 오셨냐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 이거 더러운 사람 깨끗하게 해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 씻어주세요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노숙자들 와서 제가 깨끗하게 씻어드렸더니 오세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씻어주세요. 올 것 같습니까? 안 와요. 왜 나를 씻으려고 그래? 나는 이 냄새가 좋은데 더러워 죽겠는데 그 냄새가 좋은데 왜 그런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피하여 숨는 사람과 똑같아. 그걸 보고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고 화를 낼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 어둠의 특성이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말씀 배우기를 거부하고 은혜 자리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구나. 동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압니다. 빛을 비춰준다는데 눈 감고 뿌리치고 막 전등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 그게 알고 보면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내 뜻대로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고집이죠. 고집. 사람이 고집이 한번 생기면요, 말은 그럴듯하게 뜻이라고 하는데 이 고집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래요. 이 고집을 내가 나를 꼭 꺾습니까? 그저 주여 당신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당신의 빛을 저에게 비춰주십시오.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저절로 내 안에서 그 고집이 녹아지고 있는 거예요. 따로 결심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은혜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내 안에서 고집을 녹이고 나를 꺾이고 나를 부드럽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와서 더러운 질병을 일으킵니다. 네?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가서 하는 일이 더러운 말하게 하고 더러운 질병 걸리게 하고 그래서 막 그 해괴망측한 행동들을 하게 하고 더러운 짓을 하게 해서 그냥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게 만들어요. 막 더러운 똥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막 아무데나 가서 눕기도 하고 참 별짓을 다 하는데 이게 바로 더러운 귀신이 들어서 또 좀 좀 배운 사람들이 정신병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그거는 정신 이상이고 정신 착란이고 정신 분열이고 등등 별의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것 같아요. 정신 분열, 정신 착란 다 알아요.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하는 거하고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아서 쇼크 받아서 혹은 히스테리 때문에 혹은 정신이 분열돼서 정신이 착란돼서 그렇게 해서 하는 행동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냅다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이 안 나가지. 없는 귀신이 어떻게 나갑니까? 반대로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그러고 있는데 뭐 심리치료다 무슨 약이다 백날 100번 써보세요.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오직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런데 이걸 분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걸 분별을 못해요.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더러움이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더럽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거예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거예요. 아무리 우상을 깨끗하게 닦아놓고 황금으로 번쩍번쩍 빛나게 만들어놔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거예요. 똥보다 더 더러운 거예요. 거기 가서 만지고 코스 다듬고 뭐 아들 낳게 해주세요, 딸 낳게 해주세요,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100번 하면 똥 묻혀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거예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부정하고 불결하고 불의한 것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걸 알아보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가 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일이 뭔가, 오신 뜻이 뭔가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내가 사는 이유가 뭔가를 이제 바로 잡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죠.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데 더러운 줄도 모르고 더러운 말과 더러운 짓과 더러운 질병을 끼고 살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막 퍼뜨려 갇혀서, 그리고 더러운 욕망에 빠져가지고 막 누리고 살면서 그거의 행복이라고 말해요. 마귀가 들어가서 더러운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그걸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더러운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또한 이 더러운 귀신은 이렇게 더러운 질병을 일으키고 더러운 행동을 하게 하고 더러운 말을 하게 하고 더러운 욕망을 따라 살기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 신내림을 했느니 신통하느니 방통하느니, 그래서 뭐 점을 치거나 관상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구슬하거나 또는 뭐 애언을 하느니 내가 신의 능력으로 고치겠다, 마술, 술수를 부리고,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대접을 받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그런 짓들을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짓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생을 망가뜨려서 막 쓰러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더러운 귀신이에요. 하나는 인생을 막 부축에 올라가지고 뭐 네가 진짜 최고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신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감 능력이 있다, 제가 간혹 가다가 그 예지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자기는 나는 예지력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자랑하려는데 저는 그걸 경고를 합니다. 그걸 불행하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 성령을 받은 일도 없는데 그런다. 그럼 마귀가 준 거예요. 즉 귀신짓이에요. 귀신짓. 그걸 따라서 하면서 뭐 너 어쨌지, 뭐 어쩔 거야 알아맞히고 뭐 귀신같이 알아맞혀, 귀신같이 예언해줘. 그리고는 막 인정받고 대접받고 나름의 자부심 가져. 그게 죽을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능력을 저에게서 거둬주십시오. 저에게서 이런 예지 능력이 안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건 마귀가 한 짓이요 귀신이 한 짓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 아니신데 제가 이 더러운 귀신에 속았습니다. 저 이거 못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소위 말해서 그냥 신기가 좀 있는 분이에요. 신기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도 해왔고 자기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날 로마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자리에 그분이 마치 끼어들어가지고 로마서 공부를 다 마쳤어요. 통성문도 않고 다 들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됐어요. 저 누굽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분이 있어요. 인사를 딱 하는데 제가 딱 그랬죠. 신기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듣죠. 어떻게 아십니까? 더러운 귀신들한테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하는 그 하나님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눈물을 흘립니다. 해방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여태 귀신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에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 엉터리가 있었구나. 잘못된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었구나. 우리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체계를 갖추면 뭐가 됩니까? 네? 영화다는 무당도 되고, 더 체계를 갖추면 뭐가 됩니까? 사이비 이단 종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종교가. 그쯤 되면 못 벗어납니다. 그 거짓 종교에 사로잡히면 못 벗어나요, 이제.
진짜 저주받은 인생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분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귀신들은 두려울 겁니다. 어떤 귀신이라도 주님에게 굴복합니다. 굴복이란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진심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귀신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심으로 복종해요.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복종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명령대로 하는 것이고, 최후의 심판 때 불못으로 가라 하면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진심으로 복종해. 오직 하나님에게만, 하나님 앞에만 그래.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입니다. 크고 어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귀신이 그렇게 하나님은 두려워하면서 일단 사람에게 들어가면은요, 사람에게 별별 짓을 다 합니다. 별별 짓을 다 해요. 막 자해를 하는 사람들, 저 어렸을 때 보면 막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묶여있는 사람, 막 별 사람들 다 보게 되는데, 이 귀신은 그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든 신경 안 써. 그냥 떠나가면 끝이거든. 쓸모없으면 떠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놈이에요. 진실로 사랑하고 아끼는 영은, 이를테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우리가 몸이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교를 당할 때라든지, 뭐 악형을 당하거나 내쫓김을 당하거나 그럴 때, 또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 가난하고 병들고 그래서 약해졌을 때, 그런 경우를 빼고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건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믿기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애쓰고 노력을 안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요. 거기다가 우리가 만약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쓴다면 더욱더 건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우리 몸을 내어드리기를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악령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 툭 하면 금식을 해요. 툭 하면 금식을. 그래서 삐쩍 말라. 뭐 아파가지고 몸부림을 쳐. 말 조금만 안 들어도 막 몸이 아파서 괴롭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도 그럴 줄 알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왜 그렇게 하느냐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은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되든 망가지든 말든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별짓을 다 하게 하고 인간에게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 귀신을 우리는 아무리 작은 귀신이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어른들은 그 귀신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타협을 해가지고 도깨비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서, 귀신이, 도깨비는 좋은 일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꾸몄습니다. 그 도깨비 방망이 하나 어떻게 구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귀신을 못 이기니까 그냥 타협을 한 거죠. 그러나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믿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뜻이고,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더러운 귀신이 거기서 떠나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오십니다. 귀신의 힘으로도 제압이 안 되고 머리로도 제압이 안 되고 무슨 수도 안 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광야에서. 그렇듯이 이 더러운 귀신이 그냥 쉽게 떠나가지 않고, 쉽게 떠나가면 억울하니까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요. 거래를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유혹을 할 수도 있어요. 또 그냥은 못 나가 반항할 수도 있어요. 옷을 벗어던지기도 하고 막 찢고 자해하기도 합니다.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하고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죽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고 손도 안 댔는데 뭐 때리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죽어버려. 그렇게까지 반항을 해. 어떻게 쓰든지 그 집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자기 집을. 귀신이 그렇게 자기 집을 지키려고 애쓰는 걸 보면 우리는 우리 믿음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얼마나 쉽게 이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협하고 거래하고 그냥 적당히 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귀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아이고 이번에 쫓겨나올 뻔했는데 안 나가게 됐고 다행이다.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을 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벌써 귀신들이 알아보고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우리가 딱 나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급이 아니잖아.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얕잡아보고 귀신들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가 예수님은 두려워하는데 너는 안 무서워. 내가 왜 네 말을 들어. 그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귀신과 맞서면 반드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만 의지합니다. 라고 주님만 붙들고 하면 이 귀신이 반드시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복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귀신은 그냥 쉽게 빠져나가지만 어떤 귀신은 울고 토하고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어떤 수단 방법 쓰지 마세요. 뭘 손으로 누르고 만지고 할 것도 없어요. 그저 부축으로 쓰여졌으면 부축해 줘야 되고 옷이 흐트러졌으면 옷 마무리 해줘야 되겠지만 가급적 손대지 말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이 귀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귀신들은 주님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단지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다른 데를 보면 이 돼지떼한테 들렸던 귀신들한테, 아니 사람한테 들렸던 귀신들을 돼지떼로 보내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A한테 나가서 B한테 가기도 하고, B한테 못 들어가니까 C한테 가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이 A에게서 나가서 저기 있는 저 새한테 가라, 저기 있는 돼지한테 가라, 그러면 갈 데가 있으니까 바로 거기 가는 거예요. 갈 곳을 정해주는 거죠. 예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최후의 심판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더러운 귀신 정말 더럽지만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놔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걸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는데, 우리 형제들, 우리 동포들, 우리 교회 사람들 왔을 때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 주어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해주고 삶의 행복을 되찾게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갈릴리 회당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러는 중에 이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 계속 다니시는데 제자들이 궁금해하고 마을 사람들도 궁금해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 왜 그럴까? 그리고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 내쫓아주면 그 마을에 잔치가 열리죠. 오늘날 같은 경우도 암이 났거나 뭐 오래 누워있던 중풍병이 나오면 집안에 파티 열지 않겠어요? 시골 동네에서 귀신 들린 사람 보나마나 아주 더러운 짓들을 하고 살았을 텐데 또 온갖 질병 걸린 사람들 얼마나 괴로움을 겪었겠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 마을 공동체가 다 알고 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더러운 질병도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도 내쫓아주시고 그래서 막 사람이 살 것 같은데 잔치 안 열겠냐고. 다 기뻐가지고 잔치도 열고 이제 예수님 붙들고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고마운 분은 붙들고 그냥 모시고 식사라도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자 하는데 예수께서 그러십니다. 나는 다른 마을로 가야 됩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쉬지 않고 다니시겠다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마을 저 마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사람 저 사람은 좀 만나야지 않겠어요?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결심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정리해서 말하면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요약된 결론이에요. 맨 처음 꺼낼 말이요 맨 마지막에 꺼낼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하는 메시지요는 말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포함되는 거죠. 행동. 그 행동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러운 질병을 고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면서 무엇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금해야지. 돈 많이 벌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동원해가지고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유명해져야지.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오직 성령 한 분이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주여 이 병자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의사도 아니고 치료약도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우리도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더러운 질병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내는 이 장면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놀라지 않아요. 야, 신기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명령하면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고 내가 명령하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 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언제부터?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는 안 써졌는데 누가복음, 이 지금 같은 누가복음에 보면 2장에 보면 그런 대목이 있어요.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참 한 사흘길을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부모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아이야, 너 어쩌려고 이렇게 있냐?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모르냐? 우리 걱정도 않냐?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 나이가 12살인데 그때 적어도 그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그걸 꼭 누르고 계시다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사막에서 금식을 하고 마귀를 내쫓은 다음에 비로소 이제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거듭난 날을 꼭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날을 꼭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왕이면 아는 건 좋죠. 그러나 적어도 이건 분명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내가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식, 그 각성을 내가 했다라고 하면 그날을 적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날부터 그렇게 했다. 그래서 늘 그걸 보면서 내가 그랬었지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또 유혹을 이겨내고 시험을 통과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기 인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요.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런다니까요.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나는 누구다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인식이 없으면 이 어둠의 세력과 맞섰을 때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까불지 말고 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정체성만 느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 자기 정체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안다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한테 첫째 물어봐야 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 이미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들과 내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해서고, 두 번째는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당신은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고 깨달았고 느꼈다면
그래서 그걸 말씀하실 수 있었다면 그럼 당신은 인생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을 듣고 나면 깜짝 놀랍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를 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다른 복음서 말고 일단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서에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노라. 또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죠. 삭개오의 집에 갈 때 내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간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간다.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방법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구원받는 길이에요. 십자가 안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저는 살면서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가지고 내 인생의 목적이 이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사실 아직 못 만났어요.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내 인생 목표는 뭡니다. 목표는 대답을 잘해요. 목표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목표가 나는 인생의 목표가 뭡니다. 근데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막막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모든 인생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이 목표는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위하는데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배반을 당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겠습니까? 누가 그럴 일을 겪겠습니까? 자기를 위한다면. 그러나 이 백성을 위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아버지 나라에서 누리셨던 그 천국의 기쁨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버림받고 배신받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니 너희도 그렇게 오래노라, 그렇게 들어와라 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내가 정말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바치신 것을 택하셨다면,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뜻을 이루시기를 내가 당신께 드리기를 원한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명령하시면 떠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살아라 하면 그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고생을 하셨지만
그 고생길을 택하신 것은 그 결과에 누릴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누리게 될 그 기쁨을 알고 오늘 인내하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이고, 나중에 누리게 될 그 기쁨을 알지 못하고 외면하고 오늘 당장의 목전의 쾌락과 이익을 추구한다면 나중에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를 거부당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자유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죄 때문에, 귀신 때문에, 혹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사회의 구조적인 어떤 모순 때문에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불쌍하잖아요. 천국에 가서 나중에 가서 누릴 기쁨만 아니라 천국에 있는 기쁨을 이 땅에 끌어다가 같이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기꺼이 당신을 희생하셨다면 우리도 그를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를 마다하지 않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고, 이 기쁨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데서 얻게 되는 세상이 주는 기쁨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에 속하지 않은 기쁨을 추구하기를 소망하고, 그런 기쁨이 선언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안에 그것을 시기하고 있는 이 더러운 영들이 굴복되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을 온전히 바친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또한 이루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작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우리를 드리오니 주님이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진 것들이 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여지게 하시되,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더러운 귀신들과 맞서 싸워 이겨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오니,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더러운 귀신들에 속고 붙들려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